주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대상자를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단체만큼 복음을 강조하는 데가 없고 또 전도를 강조하는 데가 없을 줄로 봅니다. 그래서 참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현장에 해답을 주는 자로, 왜냐하면 현장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뉴에이지를 비롯한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세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또 참된 구원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 정치, 교육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위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언약 놓쳐버리면, 후대에게 이 소중한 믿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성도가 오늘 믿음 회복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큰 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능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 놓쳐버리면,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문제가 돼요. 이것저것 다 문제가 되어져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24년을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강한 진을 무너뜨려라. 강한 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의 강한 망대가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인간의 생각들, 우리 그거 많이 있잖아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또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극과 극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2025년에 받아야 될 응답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성탄절까지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족별로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지교회 사역자나 또 우리 주일학 각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내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올 한 해도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주일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와 교제하는 게 나오잖아요. 성도와 교제가 돼야 됩니다. 성도와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모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현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원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의 원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놔라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 다른 종교들은 내놓을 게 있잖아요. 불상도 있고 내놓을 게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 나무가 흙과 함께 가장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다. 그때 받은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받는 축복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특히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입니다.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약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단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죠. 시작이니까 근본 문제죠. 오늘 제가 끊어온 이 선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되었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떠난 게 아니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 이렇게 사단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불신하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화전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 화전은 불화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불화살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만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을 심어서 단판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원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 자체가 그래요. 이게 불신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인데 그 원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불순종, 그리고 이 죄로 찾아오는 저주, 재앙,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찾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풍속, 미신, 점술, 굿, 답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길을 찾다가 헤매다 보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그러면 잘 되냐?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귀신 섬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따라서 영이 죽었는데 자꾸만 이것을 통하여서 귀신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막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악몽, 가위 눌림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했으면 술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버렸겠어요. 노름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잖아요. 자살.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영이 죽은 데다가 거기다가 잘못된 영적인 존재를 자꾸 섬기죠. 정신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요.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에 우한 질구가 떨어지지 않아요. 가정에 많은 불화로,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으로, 이건 눈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뭐 어찌다 한번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이해되지만, 아니 후대까지 내려가는 대물림으로 그런 가난도 있어요. 그런 질병도 있어요. 부모가 가정에 어려움 당했으면 자녀들은 제대로 언약 잡아야 될 건데 보고 모르니까 또 그 가정이 또 어려움 당하고, 불치병이 계속 내려오고, 이게 육신의 문제예요. 이제 감출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만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후손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좋은 것만 대물림되면 참 좋겠는데, 부모님들에게 장점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부지런했거든요. 근데 엉뚱한 부지런입니다. 돈 되는 부지런은 없어요. 열심히 해도 돈은 안 돼.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저희 어머님 참 좋은 것 많아요. 그 좋은 목청 3일을 울어도 목이 안 쉬는데, 저는 막 우리 최선생이 찬양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내가 최선생처럼 저렇게 막 1시간에 찬양해 당장 목 쉬어. 목이 얼마나 약한지. 좋은 게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꼭 안 좋은 것만 탁 내려와가지고, 그 막 안 좋은 그 꼬라지 말이야. 이런 거 꼭 내려온다니까. 후손들에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 스스로 방법을 찾은 것 아닙니까? 길을 찾아보기도 발버둥 치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가 답이 됩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고 하는 철학, 네 자신을 알아라. 영적으로 죽었는데 알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 사상, 어떤 집안의 가풍, 가훈, 똑같은 거에 다 철학이에요. 어찌 보면은 불교는 철학적인 종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불상 앞에 뭐 절도 하고 비비기도 하지만 자기를 비우는 거죠. 이것 가지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도 돈만 좀 내면은 우주를 경험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 굉장히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너무나 발달했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여도 영적인 죄만큼, 이거는 원전은 영적 죄거든요. 영적인 죄만큼은 해결하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더러워진 옷, 이미 걸레가 되어버린 건 빨아도 걸레지 그게 새 옷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버린 영혼은 육신적인 선행, 마음 아무리 비우고 해도 안 됩니다. 영적인 죄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이 끊어져서 문제가 왔으니까. 원래는 길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 아닙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요. 그분의 직분, 우리로 말하면 직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분이 하신 일. 저는 심대일이라는 이름, 그리고 내 속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만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고급 향유를 말해요. 우리 보통 막 면세점에 가도 향수 쓸만한 거 살려면 한 10만 원씩 하잖아요. 20만 원씩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오일이 아니고 고급 향유를 말해요. 구약의 새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머리에다가 이 고급 향유를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누굽니까? 첫째,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직분자에게는 거룩한 기름, 향유를 부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죄인이 양을 들고 오면 그 양에게로 죄를 옮기고 난 다음에 쳐가지고 피를 받아고 피를 뿌려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일을 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피 흘렸어.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속죄해 버렸어. 영원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영원이죠, 속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다. 참 제사장.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 이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뭡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대단하죠. 요즘 대통령, 총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왕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 말이야. 멸해버렸어. 더 이상 왕이 필요 없어요. 만왕의 왕이에요.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직접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길 말고.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 죄로만 찾아오는 저주와 마지막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세 가지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믿음.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함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운명을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이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 원죄로 말하면 찾아온 저주 가운데 나면서부터 운명 안전뱅이라. 이제 마지막 가는 건 지옥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전뱅이 하면서 구걸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몸이 그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요한이 말, 우리를 봐라. 내게 있는 게 있단 말이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그 운명에서, 저주에서 영원히 건져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한 해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현장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똑같은 십자가의 비밀인데, 똑같은 그리스도의 비밀. 멸망받을 사람,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그 맞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어에 보니까 멸망받을 자, 이게 현재 분사형이라. 그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멸망이. 근데 구원받을 자,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단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단이 심어놓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결박돼야, 흑암이란 말은 사단의 모든 활동, 사단의 영향, 이걸 어두운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결박돼요. 무너져요. 틀림없이.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쪽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막았어요. 그날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보여갖고 손을 막 손짓했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서양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알아먹어서 가라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 이게 오라는 뜻이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팀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 마게도냐구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그래서 성령께서 막았는데, 왜냐? 전환점을 두고. 저 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을 두고 문을 막고. 혹시 여러분 문이 막힌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 문이 너무 막히거든. 새로운 거 하세요. 그것만 끝까지 고집하고 있지 말고, 고래심줄도 아닌데 끝까지 버틴다고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산업이 평생 간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신을 해야 돼요. 시대에 적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하고 지금 시대하고 완전 다릅니다. 특별한 직업이 아닌 이상, 의사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닌 이상 이제는 바뀌어요. 의사나 교사들은 평생 가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전환점. 전도자에게도 전환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도 인생에 중요한 텀이 있다니까. 그때 말씀 따라가면서 결단하고 빨리 바꿔야 돼. 나는 그냥 일심전심 지속이다. 버텨보세요 되는가? 계속 고생이지. 맞잖아요. 옛날에 구멍가게 한 사람이 지금도 구멍가게 하고 있으면 먹고 살겠어요? 안 되거든요. 바꿔야 돼. 그 내용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루아침에 복음 전한 건 아니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 날을 바울팀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그러면서 또 이것도 귀신 들렸지만 영안은 또 열렸어. 바울팀 대신 전도해 주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당도 전도합니다. 자기에게 오다가 안 된 사람한테는 교회 가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무당도 하는 전도 우리도 합시다.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틀림없이 시달리는 사람이라.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압니다.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이제 이때는 정말 권세를 사용해야죠. 당당하게. 근데 남편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더러운 술마귀가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속으로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고 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 복음을 받을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행 13, 48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정된 자가 있는 거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감옥 안에 투옥되고 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대부분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니까. 근데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나를 감옥에 빨리 나가서 선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도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 감옥 안에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깨닫고 전도의 확실한 문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도 속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사야 60장 보십시오. 우리의 자세입니다. 일어나라. 너희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쳐다보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지도 않는 미래 당겨가지고 가버려갖고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런데 이 빛은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내 빛이 너에게 임해 있다. 이미 와 있어요.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와 있는 이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캄캄함과 어두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죠. 구원받을 사람을 나에게 붙여놓은 3절 4절을 보니까 나라들이 내게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너희 아들과 딸들이 물이 져서 온다 그랬어요. 물이 져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기쁜 빛을 띠고 마음이 화창하리니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 치유죠. 영육간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치유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과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야 되고 내 삶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 생기면 바뀝니다. 악한 습관 하루아침에 못 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뭐 꺾이는 거 안 봤어요. 제가 올 초에 우리 유치아 입사님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됐대, 올 초에. 일단 집사가 담배를 핀 자체가 잘못, 그거 잘못 아닙니다. 뭐 담배가 뭐 큰 잘못은 아니니까. 예? 근데 그게 끊어집니까? 얼마나 안 끊어지겠어요. 몇 번 끊었다가 또 피고 또 피고, 그 남자들 보통 그래요. 근데 그걸 끊었어. 이야, 안 끊을 수가 없어. 야곱의 한도 뼈를 친 것처럼 하나님이 하여튼 막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쁘든지 감사해요. 참.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더 중요하죠. 아,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덕이 안 되니까. 자, 질병이 치유됩니다. 경제 축복도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느 정도냐, 바다의 부가 이방인들의 풍부함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이겠죠. 자, 어떤 일이,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으로.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미리,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당겨보지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 그날 이루어져서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응답해. 그것도 맞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허상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허당이 많지요. 허당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증거니라.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실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회복한다는 뜻이고,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실상은 실체니까. 자,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숙제하듯이 하지 마라. 사모늘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모늘도 여러분, 이 억지로 하면은 오늘도 우리 렘넌트 한 명 사모늘 하라니까 하고 있대. 사모늘을 위한 사모늘을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와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가지고 도전하고 이래야지 되는 것이지. 오늘 아침에 내가 사모늘을 했다. 사모늘은 누가 다 잡고 있습니까? 노트가 다 잡고, 사모늘 노트가. 진짜 내가 잡아야 될 건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모늘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모늘을 위한 사모늘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적인 싸움의 무기라.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체야.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만 하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영적 확신으로. 확신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었노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었노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2024년 가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다 그 말은 보통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히 봤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사는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을 봤잖아요. 그 증거 봤지? 너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붙잡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증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언약으로 잡으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고 그랬어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입니다. 날마다. 지속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전략이 날마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쉽게 말하면 훈련이지요. 두 번째,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복음 가지고 또 훈련받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들어갔다고 말이죠. 또 이 사단의 견고한 진,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강한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영적 싸움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런 싸움. 모든 이론을,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가 무력화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모를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의 스케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정치인들은 그 이익도 아닌데 자기 이익 된다고 하면 막 여론몰이 합니다.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참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싶어요. 나라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또 권한대행인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죠? 유 목사님 말한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본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해요. 말로는 뭐 엄청 나라 사랑한 것 같아도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관점, 그 기준 가지고, 또 전도와 선교라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참 손해입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모늘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현장과 대상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